오늘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설병, 그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하얀 울타리가 있고요. 거기에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죠. 그 성막을 둘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성소,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했어요.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듯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궤를 언약궤, 그죠? 언약궤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뭘로 쌓아요? 금으로 쌓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같은 거다. 근데 그걸 뭘 싸고 있어요? 그게 뭘 담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을 담고. 우리의 힘으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어떤 죄인이었느냐? 그 돌비를 보면서 묵상해라 그랬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이제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만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의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내가 주인 되어지겠다고 내가 왕 되어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그게 이제 속죄소에서 묘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 언약궤 뚜껑 속에서 거기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죠. 이 피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야. 어린 양의 피죠. 그죠? 그러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을 지성소와 언약궤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지성소 밖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 세 가지 물건이 있거든요.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만 오늘 묵상하고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하나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잠깐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방송실에 여기 나와 있군요. 다르네요. 그죠? 자, 말씀 제목이죠.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이는지, 이걸 안 가져왔네.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쪽 애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저쪽 애가 서쪽이고요. 아래쪽 애가 남쪽이고, 이쪽 애가 북쪽이에요. 이 까만 테두리가 그 성막으로 말하면 하얀 울타리예요. 하얀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꼭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이 20규빗이에요. 여긴 지금 1규빗을 약 50cm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막 기록지가 10m나 되는 문. 근데 그 문으로 떡 들어가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만난 것이 이제 번제단, 두 번째 만난 것이 물두멍. 그리고 그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2번, 3번, 4번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고요. 지성소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요. 밖으로 딱 나오면서 문 앞에 있는 게가 분향단,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떡상, 그리고 진설병인 거예요. 남쪽에 있는 것은 이제 등대, 등잔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일 줄 알았더니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거 역시 지난주에 말씀했던 언약궤의 모습. 재료가 뭐였다고요? 무슨 나무?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우리는 잘 몰라. 쓸모없는 나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산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 오리나무, 오동나무는 좋고요. 오리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예요. 바로 그런 나무예요. 그냥 메마른 땅에서 생길 대로 생기고 마음대로 태어난 그런 나무. 그걸 깎고 쪽에서 얼마큼 만들어야 돼요? 모양이 잘 만들어지고 어느 만큼 잘 만들어야 되냐면 금으로 싸도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나무를 잘 깎아야 돼요. 누구를 깎아야 돼요? 우리의 인성,
그죠? 우리의 인성을 깎아야 될,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게 깎여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되어지고 그 뚜껑이 있는 데가 속죄소. 속죄소 좌우에 있는 것이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그룹은 우리가 천사들. 그 천사들이 지금 뭘 하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어?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언약궤 같은, 돌비 같은 나. 그죠? 만나를 싫어하고 세상 것 좋아했던 나. 권위에 도전했던 나. 이런 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지? 그럴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속죄소에. 죄를 속함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딱 나가면 지금 저 가운데 분홍색과 그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천막 안에, 그 천막이에요. 성막 안에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천사들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마치 그 과거에, 요즘도 좀 그런 분들 계십니다만은, 이 강대상 아위와 아래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분들은 강대상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늘을 막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왜? 성소와 지성소는요, 이게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천국의 상징이고, 하나는 천국 가는 신앙의 여정을 묘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북쪽이에요. 떡상. 그죠? 떡상 위에 뭐가 있죠? 떡이 있죠. 진설병. 몇 개? 몇 개 있을까요? 12개. 12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지파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12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들. 누가 먹는 양식? 아들 먹는 양식. 이거 먹어야 아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는 그 등대가 있어요. 7등잔이 이렇게 불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등잔이 있어요. 이름, 그 대접이 나와요. 그 대접이 저 위에 있는 하나하나 기름 담아놓은 그릇이 대접이에요. 그 대접에서 뭐가 쏟아져요? 기름이 쏟아지죠. 그걸 뭐예요? 성령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뭐예요?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게가 이제 그 향단, 향불을 피우는, 거기에는 아주 정말 1년 내내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림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떡상이에요. 또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냥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 떡상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어요? 길이가 2규빗, 23절이죠? 길이가 2규빗이에요. 2규빗이면 50cm로 말하면 약 한 1m쯤 되고, 45cm로 말하면 한 90cm쯤 돼요. 기럭지가 크지 않아요. 그죠? 1m 정도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폭이 1규빗. 그죠? 폭이 1규빗이에요. 한 45cm에서 50cm. 높이가 1규빗 반. 그러니까 1규빗 반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50cm라 그러면 75cm.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그만큼 안 되는 그런 이제 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리를 만들게 만들었어요. 왜요? 거룩한 곳을 손으로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채를 만들고, 그 채를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구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달았던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쌌다. 이것도 역시 뭘로 만들어져요? 조각목으로. 그런데요, 우리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조각목과 정금으로 쌓여진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인성도 신성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게 하나 되어지는 장면을 이 조각목에다가 황금으로 싼 이런 그림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얘기할 때도 조각목과
정금으로 싼 거 누구 상징이에요?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 예. 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아래 그림과 윗 그림은 하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각목에다 정금으로 쌌고요. 그 위에는 이제 대접이나 숟가락, 병, 잔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떡이 12덩이라고 그랬죠. 떡이 12덩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럭지가 이제 이 그 2규빗, 그리고 폭이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꿰도록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도 모두 다 정금으로 싸서 뭘 상징한다? 예수님.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 오늘 성찬식 우리 보고 뭘 먹으라 그래요? 내 살을 먹으라 그래요.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럼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야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바꿔놨어요. 떡을. 왜요? 한 번 놓고 시간이 오래면 곰팡이 나겠죠. 그죠? 사람들의 관심 속에다가 항상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떡은 어떤 면에서 성막 안에 있어요.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에 있는 걸 기억하게 하여.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매일 아침마다 뭘 거두어야 되죠? 만나를 거두어야만 매일매일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먹어야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연두색 그림은 마치 신앙생활의 과정과 같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신앙생활의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 세 가지. 북쪽에 떡상과 떡, 남쪽에 등잔, 그걸 갖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맨 그 서쪽에 입구에 뭐가 있죠? 향단. 그죠? 향을 피우는 단, 기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앞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캄캄하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것, 아들이 먹어야 되는 것, 그거 먹어야 아들 되는 것,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근데 그걸 먹고 그게 소화되어지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 먹은 것 되새김질. 그래서 진리를 되새김질 해야만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다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진설병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설병 상도 어떤 나무를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그리고 뭘로 쌌다? 정금으로. 그래서 그걸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다. 언약궤에 그 고리를 만들듯이 또 여기도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도록 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뭐라고요? 지금 얘기했어요. 그림 봤으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진설병, 맥주병, 똑같은 병자일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설병 그리면 무슨 병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에. 근데 이건 뭐예요? 떡이에요, 떡자예요. 그죠? 그래서 참 그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한문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그 떡을 올려놓도록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소에 등잔과 또 이제 그 향단과 또 우리 진설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진설병을 진설할 상을 떡상이라고 말하죠. 방금 봤어요. 길이가 얼마? 2규빗. 그 폭이 얼마? 1규빗. 높이가 얼마? 1규빗 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나무를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그리고 뭘로 쌌다? 정금으로. 그래서 나무와 정금이 하나 되어진 걸 갖다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를 진설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건 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다 12이라는 숫자를 남겼을까요? 그들은 뭘 먹은 거예요? 아들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걸 먹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가 여기에 탁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배경을 가져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과 같이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가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앉게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몇 명씩?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어디가 생각나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혼자 재판을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쳐. 예. 혼자 다 하려면 그 많은 백성들의 그 사건 판단들을 다 해줄 수가 없어. 지치자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 줬어요. 뭐 하라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나누어 놓았던 그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을 나누어 놨던 그들 그림을 지금 여기다 그대로 가져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양식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5병이어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을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떡을 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첫째로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해해요. 왜? 만나를 먹으면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예. 죄에 대하여서 죽어요. 세상적 가치관은 죽어요. 또 하나, 떡을 먹으면 우리 살아요. 새 사람이 살아요. 속 사람이 살아요. 그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죽는 거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사는 그림을 또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이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니, 떡을 먹었는데 아들이 된대요. 근데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풀어보면은 틀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약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우리 어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참을 웃다가 이제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대접해드리고 말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 12절. 응? 제가 잘못 적었나 보다. 이런 실수도 있나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죄송해요. 이렇게 당황하면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요절을 바꿔놓을게요. 그럼요. 요제는 보지 마시고요. 안 돼요. 그럼 찾아봐야죠. 그죠? 제가 잘못했더라도 찾아봐야 되죠.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맞네요. 자, 2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조금 더 풀었으면 여자, 미완성의 성도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가 해산함으로. 그래서 옛날에도 아니에요. 요즘 아직도 살아계신 분인데, 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매들은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법이 성경에 있어요? 아무 곳에도 없어요. 여기 그런 그릇에다가 담아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도리를 해산이라는 곳에 담아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으로 말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와요. 언제? 약혼하고서 밤중에 오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와서 신부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 집에 들어가요. 언제까지 처가살이를 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예요. 이러면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신부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신부는 아버지 집에서, 그죠? 아들을 낳아야 구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결혼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처가살이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뭘로 변해야 구원이 완성돼요? 아들로 변해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이 그릇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이 무엇일까 묵상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 얘기 더 할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냥 출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기분 좋아서 막 나갔어요. 홍해 바다 앞에요. 어쩌자 했는데 홍해 앞에 꽉 막혔어요. 진퇴양난의 위기.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리를 건너갔고 애굽 군사들은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게 내 얘기구나. 왜 그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요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 두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가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를 하나의 몸으로 로마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오고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그죠?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딱 얹죠. 이건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물이 여기까지 찬 거야. 그럼 살았어요? 죽었어요? 넌 죽은 거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가 끝나고 일어나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그림인 거예요. 이 애굽 군대 같은 사람들, 그죠? 흉악한 군대죠. 자기 그 왕의 명령에 의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세상의 사상, 사단의 속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게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납니다라고 일어나는 그림이 바로 이 세례인 거예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마라에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어요. 그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고, 그죠? 성막 가운데에 언약궤와 함께 성소에다가 떡상을 탁 만들어 놓고 떡상 안에다가 그 진설병을 12개를 탁 넣어두면서 이걸 먹어야 광야를 거쳐서 신앙생활의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성소에다 그려낸 거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꼭 뭘 참여해야 돼요? 성례식을 참여해야 되죠. 미신적인 의미가 없지를 않아 있습니다만은 중국 교회에 있을 때 중국 교회는요, 성찬식을 베풀어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식을 베푼다 그러면 그날은 예배당 아래 우측 마당까지 꽉 차요. 왜요?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처음 갔을 때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한 21년 전인데 그때는요, 그분들 정말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만들고 잔을 받을까 봐 앞에서 우리 봉사자들이 세숫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미리 씻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 미신적인 사고가 강한가 하면 병을 하나씩 가져와요. 그래서 병에다가 포도즙을 따라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요. 왜? 집에서 아파서 못 오고 병들어서 못 오고 오고 싶어서 못 오는 사람한테 이거 꼭 먹게 해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떡 하나, 떡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완전히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만한 밀가루 떡, 밀가루 그냥 생밀가루 누룩도 안 들어가고 그거 부어가지고 비벼서 깨트려요. 이만식하게. 그럼 그거 한 조각하고 빵하고 쌈에 손수건에다가 그래가지고 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래서 그냥 그 성례식이 있는 날은 전교인이 다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간절함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먹어야 되는 그 생명,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진리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역사예요. 그러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징인 지성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무엇로 온다? 만나를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은 것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불평했어요?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왜? 만나를 먹으면 우리를 쇠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이 사람이 점점 자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로 내려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신자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너 못 살아.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래? 악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등수 안에 들어야 돼. 앞장서야 돼. 이게 뭐예요? 이 애굽의 양식인 거예요. 이 둘이 항상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제 우리 7, 80 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냥 그때고, 그죠? 못 살아도 그 시간이고,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그것들 그만큼 안 가져도 살겠더라. 오히려 그것 가진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거 더 가지려고 범죄하고, 우리 차라리 그거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만나 먹은 사람들의 결과, 진솔병을 먹은 사람들의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길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설병, 만나, 예수의 살과 피 잊지 마시고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늘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의 땅, 저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